아버지, 이 귀한 예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단순한 돈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니 주님 받으십시오. 아버지, 이 감사헌금, 아버지 감사의 조건들이 아버지 훨씬 더 늘어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섬길수록 아버지 나의 기도의 제목에 늘 응답받는 삶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 주님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요즘 우리 NCMN에서 이 느헤미야 기도 프로젝트를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어서 금요일 날에 인도하고 좀 목이 쉬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애기들. 애기들 너무 이쁩니다.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갈 전 세계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번에도 시간 되면 한번 또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쭉 보니까 저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녀딸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쁜 손녀딸, 우리 손녀딸. 제가 만든 영양제인데요, 그걸 이제 엄마가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를 먹으랬더니 맛있다고 계속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 너무 이쁘죠? 네, 이쁩니다. 저는 고신 4대이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오늘 우리 여기 판안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신에서 자라나면서 반고신, 온고신이 있는데 저는 온고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애가 읽으십니까? 그러면 밥을 굶겼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이래도 아예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육체는 껍데기다. 이거는 밥을 먹고 산다.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이 껍데기인 육체 이거 죽냐 사냐? 죽습니다. 그렇지, 네 속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근데 이 속에 있는 영도 말씀 안 먹으면 죽어버린다. 교제가 안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셨습니다. 영이 어찌 죽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네 속에 있는 영도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못한다. 그러니 성경 10장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의 절대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중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그러니 절대적인 지지자인 아버지가 소천하니까 제가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언니가 앞에서 잠언서를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혜는 잠언서에 다 있다 이러면서 그날 제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다 겪어봤죠. 네,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 무조건 부모가 싫은 시기, 무조건 부모하고 반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엄마, 저 오늘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요. 이랬더니 너는 조용하게 밥 먹어라. 엄마는 조용하게 성경 읽어줄게. 엄마, 오늘 나는 성경 읽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요. 이랬더니 내가 이러면서 또 잔소리가 나온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들어가나 나가나, 문설주에, 이마에, 손목에 이러면서 또 막 말씀하길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이들 건들면 안 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제가 들어갔죠. 문을 꽉 닫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방에다가 대놓고 큰 소리로 시집 가서 네 같은 거 꼭 낳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집 가서 보세요. 나 같은 거 낳았습니다. 이쁜 우리 유진이 꼭 나 같은 거 내 DNA 똑 닮은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제가 얘를 믿음으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딱 키워가지고 유진아, 육과 혼이 있단다. 육은 밥을 먹고 혼은 말씀 먹는단다. 그래서 10장 안 읽으면 영이 죽는단다. 그래서 10장 읽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덕분으로 저는 당연히 성경 100독을 읽었죠. 훨씬 더 읽었죠. 훨씬 더. 우리 아들은 지금 28살인데 50독을 더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김없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옆에서 조용히 잠언서 식탁에 앉아서 음료를 조심해라. 음료는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뭐 이런 거 이제 또 읽어주고 있는데 엄마, 오늘은 조용히 밥 먹고 싶어요. 네 조용히 밥 먹어라. 엄마 조용히 성경 읽어준다 아이가. 몇 번 했더니 내 성경처럼 확 덮더라고요. 무슨 용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가 하나님 뭐라더노? 들어가나 나가나 문설주에 이마에 새끼만 발목에 이놈 새끼만 내가 선사할 때 니를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운다. 하나님의 선사했다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니 서운해서 임마. 이제 이래 됐어요. 그러니 왜 마음대로 서운하고 그러세요? 이러더니 말대꾸까지 해요. 고신 5대 놈이. 그러더니 이제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꽉 닫아버리대요. 그래서 제가 문에 크게 대고 이놈의 새끼만 장가 가서 니 같은 거 낳아라. 어쩜 이래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 이삭도 팔아먹대요. 어쩌면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가 갔습니다. 지 같은 거 낳았습니다. 네, 우리 장가 가서 지 같은 걸 낳았는데 어찌하는가 제가 봤어요. 요 아들이 어찌하는가 했더니 도덕종이에요. 이제 고신 6대가 태어났잖아요. 어찌하는가 봤더니 얘가 이제 태어났어요. 네. 100일도 안 됐는데 어머니 수아는 뱃속에서부터 3독하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매일 10장 이상 읽어줬기 때문에 이러더니 늘 장난감이 성경입니다. 늘 성경입니다. 네, 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만치 컸습니다. 이제 요때가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할 때 그때인데 지금 얘가 3살입니다.
엄마 맘마 우유를 먹고 싶어요. 엄마 맘마 이랬어요. 엄마가 안 되지. 말씀 먼저 먹고 맘마 먹어야지. 이 아이가 알았어요. 맘마를 먹으려면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잘 보세요. 성경 1독을 5초 만에 끝내봅니다. 네, 앞에 뚜껑 열어가지고 한번 뒤로 딱 당기고 이 아이는 다 읽었습니다. 끝.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루에 거의 성경을 10독씩 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읽고 아주 야물딱지게 엄마 다 읽었다 이거예요. 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기쁘게 안아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제가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하나도 저 바라는 게 없거든요. 오직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주는 게 제 소망인데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교육하는가 제가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절대로 며느리 건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세련된 시어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보세요. 얘 보세요. 이 아이가 100일도 안 됐어요. 6, 7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100일은 넘었고 한 6, 7개월 됐는가 모르겠어요. 조그만한 애잖아요. 근데 이 헌금 봉투도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훈련시키더라고요. 네, 아이는요 놀랍게도 모르는 것 같은데 2살이면 다 끝나버려요. 모든 교육이.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계속 하더니 우리 수아가 돈만 생기면 이거 갖다 넣습니다.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돈만 생기면 하나님 거, 돈만 생기면 봉투에 넣고, 돈만 생기면 교회 가져오고 이랬어요. 보세요. 돈만 생기면 넣으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가족 카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지금 아빠가 수아하고 뭘 하고 있잖아요. 헌금을 넣고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날 헌금 봉투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5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참연보 닦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미리 예배 전날 헌금 준비하는 걸 가르쳐주는 며느리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고마웠습니다. 고신 5대 거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수아 고신 6대 거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는 데는 수고가 따라갑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안 됩니다. 수고를 따라가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고가 있어야 그 아이들이 믿음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이 아이들이 특성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이 아이들한테 선물 몇 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제가 카바 한번 있으면 한번 사진 찍어 볼게요. 최근에 우리 NCMN에서 말씀송이라는 아이들을 겨냥해서 말씀송이라는 이 책을 만들었어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66권 성경 66권 전체의 키워드 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송 뭐 창세기 이러면 톨레도 이런 식으로 66권의 키워드를 다 붙여서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게 되면 이 성경 읽을 때 이게 간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 멜로디 자체가 아이들 귀에 그냥 외워진대요. 그래서 서초구에 그 기쁨교회, 서초구의 기쁨교회 홍인수 목사님께서 그 딸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간사님 그 말씀송이요 털어주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줄줄 자동으로 외워버리네요. 이 멜로디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 말씀송을 노래로 만든 것이 우리
NCMN 간사 중에 김명자 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교수님이셨다. 음악. 그리고 그분이 만드셨다. 그러니 아이들을 연구해서 아이들이 그냥 들으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그 멜로디로 해서 지금 이제 출시된 지가 아마 한 2달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배로 보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 이게 발표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게 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좀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수한데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산을. 이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힘자랑. 딱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우산이 잡아집니까? 이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고는 이 얼굴 보세요. 의기양양한 얼굴 보세요. 내가 해냈어.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봤지? 힘센 거. 나 해냈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근데 비밀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카톡방에 올라오면서 우리 아들이 키득키득키득 웃으면서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요. 얼마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모섭, 힘자랑하는 나모섭. 그냥 딱 잡고 봤지? 하나님 앞에서도 봤죠? 근데 갑자기 저 꼭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냥 저 사진에서 주께서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너 얻고 다녔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그때 힘들었지?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도 나 이렇게 우산 꼭지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나는 몰라요. 밑에서. 근데 나의 모든 피할 우산을 넓게 펼치시고 그 우산 꼭지를 잡아주시고는 딸아 모든 비 피하게 했다. 네가 감당 못할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냈지. 저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부도 나가지고 저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 살았거든요. 저는 IMF 때 부도 났잖아요. 사업하다가. 그리고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부도 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전능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어떤 고통 안에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IMF 때 직격탄을 맞으면서 보증을 썼어요. 보증 서면서 못 갚아서 50억이 부도났어요. 근데 20년도 더 됐잖아요. 50억은 정말 지금도 큰 돈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지 않으세요. 시댁으로부터 돈 10원도 도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댁은 가난하진 않았지만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지금까지도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상황. 네, 전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내 일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제 안에 신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계십니까? 지금도 전능자입니까? 지금도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은 지금 저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고민들.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모세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죠. 갈등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명확합니다. 어느 날이었죠. 산에 올라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딸아,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느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는 다 어디를 갔느냐? 제가 이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냐고 제가 지금 막 난리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50억이 필요한데, 모세의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막 난리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는 다 어디를 갔느냐? 나의 모세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뭐지? 누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야? 도대체 누가 문제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올 만한 그런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에는 능력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쓰러뜨리셨죠.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디 갔냐고, 정말 50억 주실 수 있냐고, 나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고, 나 지금 깜빵가게 생겼는데 아버지 날 도와줄 수 있냐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나의 모세, 나의 엘리야 다 어디를 갔냐 이러는데 그 눈물이 보이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모르겠어요. 그때 그 감정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그냥 내가 보였어요.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그 눈물이 제가 그냥 보여졌어요, 그날은. 근데 하염없이 제가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 뭐지? 하나님은 진짜인데 내가 가짜였네. 하나님께서 이 가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하실 수가 없겠다. 갑자기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딸아, 나의 엘리야가 되어줄 수 없니?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결단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데 제가 통로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통로되고 싶고, 엘리야처럼 통로되고 싶고, 다윗처럼 통로되고 싶고, 기도원처럼 통로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도 될까요? 아버지, 저도 될까요? 왜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없으니까.
저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은 저는 성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개인적인 야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포장하고 속였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 거야. 나 선교하기 위해서 난 돈 벌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깊은 내면 안에는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 이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축복하세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사업하잖아요. 그리고 버는 돈에 있어서 정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20대에 1억씩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20대에 1억씩 헌금했다니까요. 그러니 어깨를 우쭐하면서 하나님 저 봐요. 저 성경금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저 맞잖아요. 저 진짜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사업한다니까요. 저 한번 믿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축복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망하고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모든 면에 강해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나약한 사람, 저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내가 있으면 그 주변 전체가 아무튼 바뀌어 나가고 기경되고 막 세워지고 건설되고 막 이런 삶,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역동적인 거예요. 너무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요, 너무 역동적이에요. 막 가면 5,000명씩 죽게로 막 돌아와 버리고요. 죽은 자도 막 살려버리고요.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도 막 죽은 자를 막 살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런 어떤 파워풀한 그런 삶 살고 싶다. 이런 게 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몰랐죠. 어떻게 하면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홍성근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1대 다수로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난 게 아니라 제자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지를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원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왜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고요. 11장입니다. 32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뭐라고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칠판 한번 연결해 보죠. 오직이라는 것은요,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 이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용맹을 떨치리라. 용맹이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누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100독을 더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신구약을 다 연결해서 알고 있죠. 근데 미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네. 홍해가 쫙 열려버렸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했잖아요. 모세는 어떠냐?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모세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네. 다윗은 경험했어요.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네.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을 가서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1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이겨버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은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경험하여 자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기드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 영향력을 떨치는 삶을 산다, 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강해지고 싶었고 영향력을 떨치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50억 빚도 나서, 저는 빚쟁이로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10년간이나 노숙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원하는 삶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내 모습, 그런데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바로 그 삶을 우리 홍 목사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누른다는 거죠. 네, 뭐가 누릅니까? 사람이 누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누른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 없이 나를 누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왜요?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의 힘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끄떡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바람이 꽉 찬 축구공이다, 바람이 꽉 찬 축구공을 손으로 눌러봐라, 절대 안 눌린다. 그런데 바람 빠진 축구공은 사람이 누르면 쑥 쭈그려져 버리고, 사건이 누르면 쑥 들어가 버리고, 환경이 누르면 쑥 들어가서 튀지도 않는다. 축구공의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강하다 이럴 때는 장군이다, 어떤 권위나 어떤 위치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강한 사람은 안 눌려진다는 거죠. 그걸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모세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수도 없는 병이 고쳐졌어요. 성경 전체 안에는 수도 없는 병이 고쳐졌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눈먼 자가 눈 떴습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렸어요. 저는 자가 걷게 되었어요. 수많은 병들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내 병을 주님이 한번 고쳐준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끝났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드러나지 않지? 그러니 50억 부도라는 그 재정적인 압박이 저를 눌러버리니까 바람 빠진 축구공이 돼버렸습니다. 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햇볕도 보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죽고 싶고 살 소망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도 치유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가? 이것을 제가 테스트하고, 옛날에는요 교회 잘 다니고 봉사 무지 잘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입니다. 저는 교회에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그랬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연말에 전도왕 시상을 5명 하면요 그 안에 항상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 사명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옛날에는 띠를 메고 다녔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근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나?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홍성근 목사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고. 하나님으로 경험해 보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대요. 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게 순종,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할 일. 그 다음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대요. 신뢰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두 발걸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도전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할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할 일을 했다면, 지켰다면, 행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비가 3년간 안 왔습니다. 근데 다시 비 오도록 기도해라. 음성 들었어요. 비 오도록 기도하는데 7번이나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 쳐 박았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 조만한 조각 구름 하나가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실 것을, 아모스 3장 7절이죠. 내가 할 일을 내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순종하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비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까마귀를 보낼게. 떡과 고기를 너에게 가져다 줄게. 이 음성 들었어요? 그럼 엘리야가 할 일은 그리 시내까지 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갔어요. 그러면 그냥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할 때 10마리 동원하면 떡이 얼만큼일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먹을 만큼 다 주실 것이다.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은 일어났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했죠. 자,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한번 움직여 보고 싶거든요. 역동적이잖아요. 사업에서 돈 벌어봐라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거든요. 말씀에 기반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 믿음은 너무 중요하죠. 물이 다 말랐어요. 그리 시냇가가. 주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뭐라 그래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가부가 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할 거다. 가부를 통해서. 엄청 들었어요? 그러면 사르밧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대했죠. 벤저탄 가부가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들하고 죽을 가부가 와 있네요. 하나님이 저 여자다 이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여자다. 벤저 탈 것 같으면 저 나 먹을 거 좀 주시오 이럴 건데, 저 여자다 하는데 딱 가서 만나보니 어떻게 해요? 제가요 오늘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 엄청난 그때가 기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지금, 오늘 이게 마지막 떡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근데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아요. 나의 하나님을 아니 강하다 그랬죠. 담대합니다. 내면에 꽉 찬 힘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환경 가운데 반응하지 않아요.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반해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보시오, 그 떡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은 그 기름병과 그 가루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강한 겁니다. 뭐가 강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 담대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내면의 힘이 꽉 차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강함이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오직 이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쓰기 시작해요. 왜? 이제 이 사람은 내면의 힘이 축구공처럼 빵빵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사람 되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급했죠.
간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이 50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왕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강의하셨어요. 제가 또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하신 걸 들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번도 더 읽었던 말 아닙니까? 이게 모세 오경은요, 우리 너무 많이 읽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인생 역전되겠다.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거 가능하겠는데. 저는 나를 봤거든요. 내 자신을 보니 소망이 끊어졌어요. 버러지 같았습니다. 지렁이 같았어요. 왜요? 50억 부도내고 길거리에 버려지니까 사람들도 밟대요. 친구들도 밟고요. 제가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 제가 성공시켰던 친구들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대요. 그냥 밟아버리더라고요. 쌀 한 대 빌리러 갔는데 엄마 없다 해라. 엄마 있는 거 알고 갔는데 참 사람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돈이 그 뭔지 너무하대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사야 40장이죠. 14절 15절이죠. 지렁이 같은 41장이네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옛날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드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될 것이다. 굉장히 위로됐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지렁이와 버러지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지렁이 같은 너 미진아, 너 그렇게 느끼고 있지? 버러지 같은 너 미진아, 너 자신이 아무 힘이 없지? 50억 앞에 너 무능하지? 50억 앞에 무너졌지? 50억 앞에 절망스럽지? 50억 앞에 낙심했지? 빚 50억 앞에 너 삶도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돼. 네 자신을 네가 그렇게 보고 있지? 근데 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드리니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타작기기 안으로 산에 들어가서 다 부스러기가 돼버린다. 강해진다는 거죠. 미진아, 너가 눈을 들어 주님만 본다면, 너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본다면 나는 간절한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는 물을 줄 것이다. 저는 고신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합니다. 이상한 음성 듣는 거 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니 여러 구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라 일어나라. 제가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죽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2번 자살 시도도 했거든요. 어차피 내가 막 갈 때까지 갔는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깍두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내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고상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굉장히 있는 척하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굉장히 젠틀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교회에.
근데 부도났다고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깍두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 많은 성도들 앞에 내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단추가 있는 거 난방을 입고 있었는데 멱살을 자꾸 뜯어버렸는데 그 난방이 다 뜯어져 버렸어요. 굉장한 수치감을, 제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쪽으로 도망가면 깍두기들이 따라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깍두기들이 따라오고 항상 협박했죠. 장기 팔아서라도 갚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이 뭐냐,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였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던 삶, 정말 강한 자 되고 싶은데, 정말 용맹을 떨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찌 내가 지금 이 꼴이 됐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일으켜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계속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이죠 18절 19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너는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지 보라.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여기에 강이 나고, 사막은요, 네, 길이 없어요. 근데 길도 난다. 저는 방향성을 잃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너의 힘이 아니야. 나 여호와 전능자가 너의 삶 가운데 길을 내줄게. 새 일을 행할게. 메마른 곳에 강을 내준다. 너에게부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런데 너는 딱 한 가지다. 18절에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래. 저는 이전 일에 잡혀 있었어요. 옛날에 잡혀 있었어요. 실패한 나, 네, 부도난 나, 아무 능력 없는 나, 여기에 꽉 잡혀 있으니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 너 자신, 버러지 같은 너 자신 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눈을 들어 좀 볼래? 그 하나님은 전능자다. 너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 그러면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놀랐죠. 저는 제가 돈 벌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부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나 믿음으로 살다가 한번 죽어보겠다. 이거 아니면 나 인생 끝이야. 이런 간절함,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볏집단 아시죠? 바싹 마른 볏집단. 예, 불이 내려오면 당기죠. 확 불 붙어버리죠. 근데 축축한 볏집단은, 네, 햇불이 떨어져도 안 붙어요. 근데 저는 이 심령이 바싹 마른 볏집단 같았어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탁 던져지니까 그걸 탁 제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이 확 지펴졌어요. 그리고는 살고 싶다. 해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게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요즘 저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서, 예, 이만큼, 지금 아마 4천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이만큼. 한번 읽어볼래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우리 회사를 통해서 약 4천만 명의 아이들이, 네, 먹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맹스러운 사람을 바뀌어놨어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바뀌어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네, 저 메시지를 사용하시도록 저는 그냥 길을 다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도록 그냥 열어드려요. 원고 없습니다. 그냥 네, 생각이 나는 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 왕의 제정 부흥회를 인도했지만 한 번도 같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만큼 먹고 있다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저는 안내자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내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와 같은 간증. 이제는 저 제자들이요 훨씬 더 유명합니다. 저 제자들이요 정말 너무 잘해요. 우리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마주친다니까요. 네. 오늘 그 제자 중에 오늘 한 제자가 지금 앉아 있는 게 눈에 띄어요. 보입니다. 제가 난시가 있는데도 보이네요. 빛나는 우리 양강진 지부장님 맞죠? 네, 우리 그 강주 호남 지부 전체의 사령탑 우리 양강진 지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강주 호남 지부의 지부장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유현미 부부입니다. 부부 한의사입니다. 부부 한의사. 네, 보이죠? 네, 간증이 있습니다. 저 부부 한의사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 시간 남아 해줄게요. 그 뒤에 각정 아닌가? 맞나? 대전 충청 지부 지부장. 우리 각정아 간사님, 네, 소개합니다. 또 단체에 또 짱이 왔다고 또 지부장님, 두 지부장님이나 또 앉아 계시네. 든든하다.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도요 빛이 납니다. 저쪽에서는. 네.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궁금하죠? 진짜 재밌죠? 시간도 빨리 가죠? 15분 쉬었다가 한강이 더 하면 어떨까요? 집에 가고 싶은 분도 계시죠? 15분 쉬고 제가 한강이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쉴 때 다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은 간절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칼급한, 말씀에 대한 칼급한 사람이에요. 네, 그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지 않으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남아있는 사람만 추려가지고 하죠. 네, 복받을 사람은 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15분, 한 9시까지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강 한강이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파남 장로교회 아버지 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주께서 축복하기로 예정하신 분, 하나님이 쓰실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종은 힘을 다해 아버지 수고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즌 안에 김미진처럼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김미진 다음을 이을 수 있는 간정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